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저께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시네요. 또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올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듯이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힘없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곳에 곳에 울리기. Beloved saints in Christ, peace of Christ be with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Our Lord has sent us to His sanctuary to praise Him.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So let us worship Him as we confess our faith with all our heart, soul, will, and might through the Apostles' Creed.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30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Holy God, we marvel at your love for all your creation and come to your altar with grateful hearts. We pray that you whisper your love to us this morning again, as we expect your love to fill us in worship. We remember that Jesus had compassion on the crowd when he saw them together, and that the church bearing his name must not forget we were born out of compassion.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으로 속삭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역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Father God, we offer our gifts to continue the work of compassion, but more than this, we offer ourselves, as He also commands us, go and proclaim. May the gifts we offer to you this morning proclaim your love loudly to a world that often feels forgotten.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상에 널리 선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은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모이든 흩어지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긍휼을 선포할 뿐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In His holy name we offer and pray. 아멘. 자, 우리 한옥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장로님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통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겔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에스겔을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제사장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과 그 참혹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예언자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에스겔은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했을 때는 회복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이처럼 두 가지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도 에스겔처럼 꾸지람과 다독거림을 병행하면서 영적인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는 말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야이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요, 어머니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었다면 야이로는 아버지 사랑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담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죽은 아이를 살린 이 사건은 도대체 왜 기록한 것일까요? 이 일을 예수님은 왜 행하신 것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모두 종합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모든 의사들이 너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이라면은 너를 분명히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조금만 버텨줘. 알았지? 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다만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외동딸을 둔 아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하며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아빠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율법을 수호하고 대변하는 임무를 맡은 공인으로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명예를 누리는 위치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서로 연대했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과 논쟁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모범이 되어서 힘써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야이로가 그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도 역시 유대인 관리였습니다. 그도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안목 쳐다보는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의 눈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보세요.
큰 무리가 이방 땅에 가신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네 마을에 오실까 기다리고 있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하여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등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 땅은 유대인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야이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를 보았을 때에 야, 저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가 원수로 여기는 전 나사렛 깡촌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회당장으로서의 지위와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데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것이에요. 보리빵 5덩어리와 옵사리온 2마리로 약 2만 명 내외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어드림이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이로는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까지 탈탈 털어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야이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하고 그리고 보리빵 5개를 드린 그 소년보다 더 대단한 것, 가치 있는 것,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소년이 내어드린 옵사리온과 보리빵도 소중하고 야이로가 내어드린 회당장으로서의 지위와 명예, 자존심 모두 똑같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왜요? 내용이 아닌 드린 사람이 예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주님의 축사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2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나왔음을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그의 집으로 향했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아, 이제 됐다 내 딸아, 조금만 버텨. 아빠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야이로와 예수님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렬에 동참했으면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밀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한시도 급한 야이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 왜 멈추세요? 얼른 빨리 가세요 라고 야이로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이 마음이 상할까봐 야이로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눈치만 살핍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고? 마음이 급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안 보이십니까? 서로 밀치면서 가는데 예수님 몸을 이렇게 슬쩍 터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들도 재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야. 분명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졌어. 자, 우리가 확인했듯이 40조는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회당장처럼 대놓고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몰래 뒤에 가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즉시 치유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심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이로가 딸을 낳고 12년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때에 한편에서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이 여인도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에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든 아니면 슬플 때든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옷을 만지는 일은 이 시대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불치병에 걸린 자가,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그것도 랍비라고 주님으로 그렇게 추대받는 예수님의 옷을 살짝 터치한 것도 아니고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은 절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불문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성 불치병에서 치유받기 위함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과 마태복음 9장 21절은 여인이 토로한 심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몰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짝 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된 단어는 상대방이 느끼도록 마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힘을 주어 만졌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동사는. 그러므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잡으면 당신이 나를 봐주시고, 당신이 나를 봐주시면 그러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가 진행될 때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는지 기어이 찾아내서 여인과 말을 섞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은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인의 목적, 치유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냥 됐다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여인은 뭐 기어이 칭찬하시겠다면 걸어가시면서 여인을 한번 쳐다보면서 엄지쳐, 잘했어 하면서 그러고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멈춰 서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이로를 시험하신 것인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멈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다시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44절을 보세요. 여인의 오랜 지병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뭐라고요?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오신 목적이 뭔데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기어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멈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가 목적이셨다면 돌아다니면서 설교 시간을 아끼고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셔야죠, 여러분.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 그들 치유하셔야지 왜 피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질병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질병 치유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를 향한 가르침 두 번째가 바로 그 답인데요. 구원은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잘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이로는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일을 맞닥뜨리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멈춰서서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머리가 텅 비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회방꾼 이 여인이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딸은 힘겹게 숨을 쉬며 죽었다는 것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회당과 심지어 유대교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딸이 죽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아이고 저 회당장 어떡하냐, 명예도 지위도 부도 권세도 다 잃었는데 게다가 딸까지 잃어버렸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야이로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비웃으면서 야이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혈루증은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안 죽어요. 그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 하혈을 해왔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딸을 살리기 위해 여인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가 우선 아닙니까? 몰래 예수님의 옷을 잡은 여인과는 다르게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야이로가 우선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비천한 저 여인 때문에 고귀한 신분의 야이로는 딸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저 여자 때문에, 저 별것도 아닌 여자 때문에 내 귀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해서 이 일이 이 지경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상황을, 사람을 비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이로 딸의 생명도 귀하고 12년 동안 하혈한 그 여인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야이로의 딸도 구원하셔야 하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서 누군가의 방해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 등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낙담하느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주님의 다음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애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1분 1초가 아까운데 예수님은 나중에 고쳐도 되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나사로에게 가야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세요. 제발 좀 와달라고. 그러면 가셔야죠.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케이스보다 더 심해요. 이틀 동안 계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걸음을 멈추셨고 말씀드렸듯이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머무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멈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긴급한 급박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신 것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죽어가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기 전하고 죽은 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멈춤을 통해 바로 이 사실, 즉 첫째, 자신은 탁월한 의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구세주로 왔음을 알리셨고, 둘째, 치유를 넘어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셨고, 그리고 셋째, 구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잠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만일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곧장 가셨는데 가던 중에 딸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찾아올 것을, 이방 땅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넘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님을 늦게 찾았기 때문에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한탄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 주님 이제는 다 끝났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의 멈춤을 통해 예수님은 여인을 치유하는 일을 넘어 구원까지 해주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급한 바로 그 일도 처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분의 구원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뒤바꾸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여러분이 굳세게 지켜야 하는 믿음이 먼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멈춰서 우리를 도전하며 믿음을 요구하실 때 제대로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인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미안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저 회당장의 딸이 죽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안심시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세하신 주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딸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소용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야이로야, 네 딸이 죽었다고 해서 나에게 나올 때 네가 가졌던 믿음도 따라서 죽어야 하느냐?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딸이 죽으면 나의 능력도 끝난 것이냐? 상황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네가 가졌던 믿음을 내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너는 계속 나를 믿어다오.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 믿을 만한 일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을 때도 믿고 믿을 수 없는 일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번창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건강과 자녀와 물질과 사업 등의 문제가 약간 힘들 때 믿는 것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자녀가 실패하고 물질 문제로 파산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한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나를 믿으며 부르짖었는데 네가 회복되지 못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나를 믿어라. 네가 사업이 힘들 때는 그나마 나를 믿으며 간구했는데 사업에 실패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겠느냐? 여전히 나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실패한 과거로 인해서 밝은 미래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망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다가오고 있는 영광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로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걸음을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서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이나 후나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어려울 때나 다를 것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관계 문제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결실인 천국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멈춤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잠시의 멈춤일 뿐입니다. 결코 그 멈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의 육신에 필요라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구원과 영생애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멈춤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도우심이 멈춘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 실패입니까? 멈춰 서십시오. 우리 셀라 배웠습니다. 멈춤의 표시 배웠습니다. 멈춰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도 너는 나를 믿어다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의 차에 우산이 있습니까? 집에 우산 있으세요? 우산 언제 씁니까, 여러분? 비 올 때 우리는 우산을 펴서 쓰지 않습니까? 우산은 비가 올 때 필요하듯이 믿음 역시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역경에 비가 내릴 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우산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만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쭙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숱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아요. 장마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비도 분명 언젠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산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산을 쥐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펼쳐진 믿음의 우산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쿰, 얘야 내가 지금 활짝 펴고 쓰고 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이제는 평안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믿음의 우산을 꽉 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부르시고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가라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믿으라 하셨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다니엘에게는 풀무불에 던져져 불에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의 우산을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막아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특히 몸이 약한 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지금,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지금, 너희도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서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고 꽉 쥐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시련의 때를, 시험의 때를 인내와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시어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시어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고난이 연속되고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저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